가운데 이제 그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 15절에서 이제 7번째 나팔을 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운데 토막은 3번의 반복이 되어지는 7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인의 재앙이 있고 7 나팔의 재앙이 있고 7 대접의 재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쯤에 이제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을 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7번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7번째 나팔 안에 7 대접의 재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15장과 1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1장 15절에서 7 나팔이 불어졌어요. 그 안에 7 대접의 재앙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 그리고 이제 15장, 16장에 7 대접의 재앙이 설명되는데 그 3장은 바로 이런 7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끼어들어가 있는 사파의 내용입니다. 그 사파의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은 12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붉은 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와 붉은 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붉은 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13장에서는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이제 두 짐승,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두 짐승이 13장에 나오고 있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의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 12장에서는 여자와 붉은 용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은 뭐죠? 이제 여자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아기가 나오면 삼키려고, 죽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붉은 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여자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아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삼키려고 하는 붉은 용은 사탄. 그래서 붉은 용에 대한 정체가 분명히 나왔죠. 붉은 용은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라고도 하며 그는 속이는 자라, 꿰는 자라, 그리고 그는 거짓말하는 자고는 파괴자라. 그래서 이 붉은 용의 정체가 사탄이라는 것, 사탄의 속성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파괴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아이를 삼키는 일에서 실패를, 메시아를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실패하고 난 뒤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했죠. 그래서 미가엘과의 전쟁 속에서 이 붉은 용이 패배를 하죠. 그래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날 때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나와서 이제 그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땅에 내려와서도 역시 그는 이제 참소하는 일을 계속을 하며 이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여자를 공격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참소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이 됐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셔서 처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붙들고 죄의 끈을 붙들고 참소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이 땅에 이제 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서 땅에 와서 하는 것은, 이제는 교회에 공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각 개인 성도들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섰더라 하는 것을 통해서 12장 마지막 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서 있는 붉은 용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13장의 출발은 바로 이 바다에서 어떤 짐승이 나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면서 이거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펼쳐질 그런 설계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그럼 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이 짐승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세 번째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짐승과의 싸움에서 짐승이 승리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 내용을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2절을 보게 되면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라고 해서 바다의 파도 소리, 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로 충돌하는 이 흥망성쇠가 막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 나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많은 열강들이, 많은 나라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제 흥했다가 쇠하였다, 흥했다가 쇠하였다 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있는 여러 나라들, 열강들, 여러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오고 가는 그러한 세상의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제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설명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짐승을 따르고 이 바다에 나온 짐승을 얘기하는데 그 짐승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그 상처가 다시 나아가지고 활기 있게 활동을 하니까 온 땅이 그 짐승을 따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11절부터 12절 마지막 부분은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여기서 처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일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만드는 일을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 땅의 짐승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는 이는 곧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 처음 짐승은 특징은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그런 짐승,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따와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12장에서 살폈던 붉은 용, 정확하게 데피니션에 나왔죠. 붉은 용은 사탄이다, 마귀다, 속이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고 파괴하는 자다. 그래서 붉은 용이 있는데 이 붉은 용과 13장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 그리스도의 세력,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게 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은 이 적 그리스도에게 세상이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짐승, 그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설명이 삼위일체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래서 삼위일체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사단의 세력이 그걸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사단의 본체인 붉은 용, 사탄, 그리고 그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 또는 적 그리스도, 그것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이 성령의 어떤 악의 영의 역사, 악의 약한 영의 역사, 거짓 선지자의 역사, 거짓 영으로 세상을 혼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악의 삼위일체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흉내를 그렇게 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받는 영광을 자기도 갖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단의 본체를 지금
12장과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설명하는데 그 짐승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표범같이 생겼대요. 표범. 그리고 발은 고매발같이 생겼다고 그러고 입은 사자입같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머리는 7개고 뿔은 10개가 나 있다고 그러고 바로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씌워져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짐승의 1절, 2절에서 설명하는 그 바다에서 오는 짐승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다니엘서 7장, 요새 우리 교회 카톡방에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바로 다니엘서 7장을 봤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짐승의 설명이 있었죠. 짐승 설명이 뭐죠? 첫 번째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로 설명이 되어져 있었고, 두 번째는 3개의 갈빗뼈를 물고 있는 곰이 설명되어져 있었고, 세 번째로는 4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표범으로 설명되어져 있었고, 네 번째로는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요 다니엘이 7장에서 봤던 이 4 짐승들의 내용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나라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세상에 오게 되는 나라, 열강들을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사자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곰은 뭘 얘기해요?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4개의 머리를 가졌던 표범은 뭘 얘기해요?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10개의 뿔을 가졌던 그런 강력한 철 이빨을 가진 강력한 그 짐승은 바로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기록할 때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누구였을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성도들을 원형경비사에 죽이고 성도들의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시대 배경이 어디예요?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바로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기록할 이제 다니엘이 기록할 때의 배경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의 배경은 로마 제국이 배경이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 일을 로마 제국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얘기한 것은 단순히 지금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로마를 염두에 두고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또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이 다니엘서에 표현되어졌던 그 동물들의 종합 결정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마치 바벨론 제국처럼 또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로마 제국처럼 엄청난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참멸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또 그런 엄청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형성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이런 역사의 흐름은 조금씩 변화지면서 강력한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요즘에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거 지금 그 세력이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흘러가는 이제 미국의 역사나 전 세계의 역사나 또 한국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어슴프레하고 어떤 그림을 그려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날 이제 거대 세력이 지금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한다는데 하나님 그런 건 없어. 결국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건 사람이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완전 확보되고 있어. AI,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져 있고 이제 컴퓨터 칩 하나 가지고도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어져서 가만히 보니까 중공에서는 14억의 인구를 바로 중국 공산당 몇 명이 다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벌써 다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얼굴만 딱 비춰보면서도 이 사람이 어디 갔다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다 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공에서 벌써 이걸 실천하고 있네. 그러니까 중공의 몇몇 지도자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전 중공에 있는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장악을 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졌는데, 야, 인간이 통제하는 것은 이제 현실화되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하나님 통치하는 그런 세상 말고 인간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자, 각 나라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세계의 정부를 세워보자 라고 하는 생각,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런 설계를 가지고 지금 그런 세계를 형성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룹입니다. 엘리트들, 야,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엘리트처럼 머리를 쓸 수 있냐? 우리는 돈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권세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고, 이 엘리트 그룹이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그 세력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요즘 소위 말하면 글로벌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글로벌리스트, 친중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옛날에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너티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건 이제 음모론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말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신중하게 얘기해서 많이 퍼지진 않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글로벌리스트, 친중 글로벌리즘 또는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뭐 이런 말을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 옛날에 얘기했던 프리메이슨, 그것의 기원은 솔로몬 성전을 이제 만들던 건축 기술에서 석공들이 만들었던 그런 조합이라 그러죠. 뭐 그런 것들을 기본해서 프리메이슨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프리메이슨 안에 침투한 것이 바로 일루미너티입니다. 일루미너티는 1776년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하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 가문이, 야, 전 세계를 하나로 좀 통제해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시였는데, 그 일루미너티가 이제 완제국을 만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프리메이슨에 들어가서 이제 33도라고 그러죠. 최고위급 리더 그룹의 형성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정부로 통제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꿈이 점점 실현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요즘에 이제 중공의 그 세력과 함께 같이 힘을 합치면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 요즘에 소위 얘기하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미국의 지금 영적 싸움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은 성경적인 가치관, 미국을 세울 때에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웠던 미국의 헌법, 성경 정신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미국을 세워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 이제는 사람이 통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니까. 더더군다나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소셜리즘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 소셜리즘으로 부자나 가난해서 다 같이 살아야지. 굉장히 좋은 명분을 내걸고 이제 소셜리스트들이 굉장히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미국이 강력한 나라인데, 중국의 강력함과 미국의 강력함만 합쳐지면 전 세계 통제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만들어 보자는 그런 힘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선에서 이제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의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지금 거의 전쟁과 비슷한 세계 대전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지, 한 30년 동안 빌 클린턴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힐러리, 그리고 오바마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게 딥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빌 클린턴이나 힐러리나 그리고 또 이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이 그 네오막시즘이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알렌스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고 그런 사회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이제 가치관을 형성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30년도 하면서 미국의 제도를 싹 알게 모르게 다 바꿔놓는 거죠. 그때 갑자기 이제 트럼프 들어와가지고 이게 자기네들이 계획대로 안 되어진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어쨌든 미국의 거대 세력이 지금 빅머니라고 그러죠. 3빅이라고 합니다. 빅머니, 빅미디어, 빅텍,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빅머니는 조지 소로스, 헝가리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자원을 지금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것과 BLM이나 안티파나 이런 운동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빅머니 쪽에는 유대인 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본시장과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고, 또 빅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CNN이라든지 ABC라든지 MBC라든지 그리고 뉴욕타임스, NYT라든지 AP라든지 또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한 통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완전히 국민들이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을 다 통제를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보도하는 것만 알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건 전혀 모르는 그런, 그래서 또 빅텍까지 이제 협조를 했죠. 그래서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나의 다음 후계자는 저커버그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그리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국민들은 뭐 자기가 찾아보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그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린 그런 시대에 지금 미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엄청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합세한 것이 이제 정치 세력 민주당이 합세가 되어졌는데, 민주당은 원래 굉장히 이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불치자들을 위해서 이제 애를 썼던 온건파가 있었던 중. 그런데 바로 이제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로 들어오면서, 특히 오바마 들어오면서 극좌파와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BLM 운동, 안티파 운동, 그건 중노에서 계속 그 작업을 지원해주고 조지 소로스가 지원하는 그런 그룹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룹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극좌파 운동으로 바뀌어져 버리면, 거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서 미국을 사회주의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싸움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모든 것도 뒷받침해주는 백그라운드들이 있습니다. 그 백그라운드는 뭐냐 하면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그러죠. WEF, 다보스 포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은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회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바로 우리 이 돈 가지고 세계를 한번 통제해 나갈 수 있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세계 정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WEF뿐만 아니라 또 UN, WTO, 그리고 또 한 가지 WCC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종교랑 관계되는 곳이니까. WCC는 종교연합운동입니다. 그 안에는 불교도 들어가고 모든 종교들이 다 들어가서 종교연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독교도 명색에 이름 걸려 있는데 진짜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종교연합운동을 하고 있고, 그것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교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황의 지금 현재 교황은 전 세계를 사회주의화 시키자.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한 정치 단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체를 통치하자,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바로 옛날에 바벨론 제국과 같은, 그리고 로마 제국과 같은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단일 정부를 만드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그런 세력들이 형성되고 있는 형국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는 지금 형성된 이 그룹이 그렇게 될지, 아니면 또 지나갔다 또 다른 그룹이 생길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재림 전에는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전 세계를 통제하는 그런 그룹들이 생겨서 사람들 개인 하나하나를 다 통제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적그리스도는 현재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전체적으로 통솔해나가는 리더를 얘기합니다. 그 리더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인데 그 사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앞에 나서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모든 세력을 통제해야 될 것인데,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지 말고, 그리고 나를 섬겨라. 그래 너희들이 살 수 있고 너희들이 먹을 것이 생겨. 그렇게 얘기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그림을 잘 알아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특성은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 적그리스도는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붉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적그리스도는 그 힘의 근원을
붉은 용에게 두고 있습니다. 붉은 용 사탄에 의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짐승의 목표는 사탄 숭배가 목표입니다. 사탄 숭배. 그래서 붉은 용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교회가 많습니다. Church of Satan.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New Age Movement. 심령을 편안히 하라. 우리 인간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심령 편안히 뉴 에이지 무브먼트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이용하는 것은 결국은 재물의 힘입니다. 물론 돈으로 모든 것을 경력을 장악해 나갑니다. 지금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조지 소로스라든지 또 많은 물질,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투입되는 많은 돈들, 이것들이 각 주의 주지사, 국무장관, 그다음 각 하원, 상원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에게 돈으로 처발릅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중국의 돈을 먹으니 그들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조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은 중국으로부터 돈을 엄청나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만 대통령이 되어지면 중국이 뒤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약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미국은 중국의 속국이 된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모든 것을 매수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속임수로 이게 더 윈윈하는 플랜이라고, 너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고 세계 모두가 편안하게 지나잖아.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속으로 들어가면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적그리스도가 나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라고, 그 세상의 힘을 너한테 다 주겠다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세상 마지막 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짐승이 하는 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라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되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그 사단의 초점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네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최대의 장애물 세력은 기독교 세력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파괴해야 되고 교회를 파괴한다는 것이 그들의 타깃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환란을 빠뜨리고 핍박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또 중요한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짐승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놀라운 일을 해나니까. 심지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보여지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악의 모든 짐을 지어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났으면 사탄의 손바닥을 쥐고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는데 3일 만에 있으면 살아나셨다는 거죠. 사망을 사망시켜버렸단 말이죠. 죄의 권세를 무너뜨려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과 마귀가 그다음부터 힘을 쓸 수 없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번 죽었던 것 같았던 이 사단의 세력,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다시금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금 일어나서 환란의 시대를 만드는데, 바로 12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내용들은 7년 환란 가운데 전반기 3년 반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두 짐승의 역사를 나타내는 성도들을 환란 핍박하는 것은 7년 환란 가운데 후반기 3년 반, 이 42개월의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엄청난 환란이 성도들에게 기독교 교회로 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에 이에 잠잠했다가 또다시 일어나서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또다시 자네들이 잠잠했다 또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역사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 첫 번째는 진화론을 가지고 이 사상을 점령하려고 했죠. 진화론을 가지고 주일학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세상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진화된 거야.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세뇌를 시켰는데 그것이 기독교인들한테는 안 먹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창조했다고 믿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상이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커뮤니즘. 이 공산주의를 가지고 나와서 야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그리고 이 돈 가진 사람들 때려 엎어가지고 프로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다 때려잡아야 돼. 그래서 그들 재산을 따서 다 국회에 나눠갖고 다 잘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를 해가지고 레닌이 1922년에 왜 이 사상이 실패했을까,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서방이나 미국에서 기독교인 세력이 너무 큰 거예요. 기독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너무 시세니까 공산주의가 안 먹힌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을 옷을 갈아입자. 그래서 옷을 갈아입은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제는 돈 많이 가진 사람, 돈 없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의 구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은 여자를 억압하니까 남성은 억압하는 자, 여성은 억압받는 자. 그리고 백인은 억압하는 자, 흑인은 억압받는 자.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억압받는 자. 특별히 이 성해방운동을 가지고, 성해방운동의 목표라는 것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오신 가정 파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을 파괴해야, 그러니까 성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즐기고 싶은 대로 실컷 즐겨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 그걸 꼬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 성을 최대한 만족해서 즐길 그런 권리가 있어. 그러면서 동성애자 왜 그들 핍박하면 안 돼. 그래서 동성애를 얘기하면서 퀴어 축제 만들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이 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사단을 경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들을 파괴시켜야 돼.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각 나라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각 나라를 통솔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이러한 작업이 지금 최대 힘을 가지고 있던 미국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적그리스도, 바로 붉은 용의 사상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전체주의, 몇몇의 엘리트 그룹이 전 세계 한 명 한 명을 다 장악을 하는 그러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넌 돈이 없어도 집을 수혜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보스 포럼의 그 엘리트 그룹이 전 세계를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단일 정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New World Order,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얘기하고,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Great Reset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Great Reset.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도 새 리셋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게 얼마나 좋은 계기인지 모른다. 팬데믹,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를 꼼짝 못하도록 각 나라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새로운 리셋을 만들어보자, 뉴 노멀 시대를 만들어보자, 그들이 외치는 구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짐승이 목표라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짐승이 싸우는데 이 짐승과 싸워서 짐승이 승리할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짐승과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바로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항을 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대항을 하다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대항을 해서 더 이상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를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그런데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이 경배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예외자가 있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하여, 그래서 성도들은, 그래서 이 칼로 죽이는 자들은 마땅히 칼에 죽는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져 있어요. 옛날 우리가 이거 보던 전의 성경에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자기도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칼로 죽이잖아요. 순교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칼로 죽이던 그 대적들이 자기도 칼에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런 뜻의 뉘앙스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개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성도도 그들이 무너질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짐승이 다 이기는 것 같이 그들의 큰 권세와 그들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하고 성도들을 다 혼란 속에서 누르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자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놀라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적그리스도 활동하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뭐라고 정해놨죠? 그 기간을 보게 되면 42달 동안만 활동하게 하였다. 42달이라는 것은 3년 반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한때, 두때, 세때 반. 그 3년 반만 그들이 하나님의 제안해 줬던 그 기간만 그들이 활동하게 되어졌다.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힘과 권세도 누가 허용을 하고 퍼미션을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과 적그리스도 활동하는 기간도 하나님 허용한 기간까지만 하나님 주시고 그 권세만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분명히 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합니다. 네. 성도들은 승리합니다. 네. 그걸 확신하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믿음과 이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한 사단의 활동,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엄청나지만 그때 하나님만 바라봐라. 주의 말씀만 의지해라. 그리고 주의 오른손만 붙들어 늘어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팝니다. 세상을 숭배합니다. 돈과 힘을 따라가면서 돈과 힘을 숭배합니다. 권력에 아부합니다. 비굴하게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런 모습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어린 양의 능력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할 줄을 알아냅니다. 사단을 대적합니다. 사단을 대적하다가 순교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성도들이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성도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설계도를 잘 파악하고 세상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걸 잘 기억하셨다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팔소리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가져주시고 예수 재림 전에 어떤 혼란이 있게 되어지고 그 혼란의 주체 속에 참으로 불분명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말의 역사를 이루게 못하는데 바로 이 세상을 그렇게 재편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앞에 불복하는 일이 많게 될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힘을 낼 수 있게 하시고 너희는 동안에 믿음과 인내로 지켜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들을 통일해 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합니다.